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줄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받으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만 빼놓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복음서의 저자들이 생각할 때도 이 말씀은 각자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꼭 필요하겠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 복음서가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내용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세 복음서를 섞어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마태복음의 본문을 오늘 읽었지만 저는 이제 세 가지 복음서를 다 이렇게 볼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빼먹기가 어려워서 그 내용들을 한번 제가 먼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다시 한번 흐름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왕이면 이 본문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여기에 그 내용들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야이로라고 하는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12살 된 딸을 고쳐달라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12살 된 아이가 자기 딸이 거의 죽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닳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는 더군다나 회당 유대인들이 어떤 사회적 중심이 될 수 있는 오늘날 우리로서는 딱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교회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무슨 관공서 성격도 가지고 있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그 마을 모임의 중심이 되는 곳이 회당인데 거기에 책임자를 맡고 있으니까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 딸이 거의 지금 죽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어서 살려주소서라고 부탁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을 이제 가기로 하셔서 이제 떠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이 예수님 계신 이곳에 많이 몰려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큰 구경거리가 난 거죠.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아이가 12살 난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로 밀고 당기고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있는 이 자리에 어느 여자가 하나 슬쩍 끼어듭니다. 슬쩍 끼어들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본문의 정황들을 보면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이 여자의 정체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자꾸 이렇게 나는 거예요. 유출병이라고도 하는데
그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뭐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피가 뭐 계속 나오면 사람 죽죠.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 지혈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까닭 없이라도 자꾸 피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위생상으로나 삶에 불편함이 생기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자가 12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 일행에 슬쩍 끼어들어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복음서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찾은 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오히려 그게 괴로움이 될 정도로 낫는 건 없고 가사는 탕진하고 힘들었다라고 마가복음은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소문을 들은 이 여자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는데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기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객관적인 증거나 논리적 근거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이 마음에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었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나의 병을 고쳐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 가서 그냥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요 객관적인 근거나 뭐 설명할 만한 뭐 해설의 내용들은 없지만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거는 될 것 같아. 이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동에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의 마음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민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뭔가가 닫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오늘 일어나서 보니까 평안함이 임하고 뭔가가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 같은 평안함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원사님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예,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겠죠? 예, 그리고 붙잡으려고 하겠죠? 예,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요, 부정의 대명사, 부정하다, 이 사람들은 부정하다,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질병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문둥병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하다라는 아주 대표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는 사람들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항상 알려야 됩니다. 난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리쳐 외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몰래 갔다가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정의 대명사가 바로 이 여인처럼 유출병입니다. 이렇게 피가 흐르는 그런 질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레위기 13장과 15장에 보면 문둥병에 대한 규례 또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부정하다라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었던 모든 병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고침을 받으려 나올 때마다 자기를 알렸죠. 저는 걷지를 못합니다. 저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질병을 알렸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알릴 수가 없어요.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슬쩍 만진 거예요. 가서 자기 마음속에 사실은 그 예수님에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상황을 알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용감하게 몰래 섞여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진짜 만졌던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자기 몸에서 깨끗함, 낫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치유의 그 경험들 속에서 그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랬을 때 자기 몸이 낫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느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방금까지만 하더라도 아팠고 방금까지만 하더라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한다는 그 믿음으로 의지할 때 낫는 경험을 마음에 먼저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진짜 나은 거예요.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냥 그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졌던 이 여자의 마음과는 아랑 것 없이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갑자기 사방을 둘러보시더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둘러보십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사람이 많으니까요. 워낙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만원버스 지하철에 가면 사람들이 끼어있기 때문에 뭐가 닿을 수도 있고 물건도 닿을 수 있고 사람 팔도 닿을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여기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누군가 나를 만져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아이고 들켰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나와서 이렇게 한 것이 들켰구나. 안 그래도 자기의 병 때문에 이 여자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부정함과 또 죄책감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열등감과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제 들킨 상황에서 더욱더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예수님이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일부러 만졌다. 그래서 여자는 죽어가는 목소리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죠. 제가 만졌습니다. 그렇게 여자가 말을 하겠죠.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자기가 왜 예수님에게 손을 댔는지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치유의 얘기들이 뭔가 바뀌는 장면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이미 다 나았는데 그 여자는 낫기를 원해서 왔고 그리고 다 나았는데 굳이 그 여자를 사연을 밝히려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생각나는 대로 다 혹시 떠오르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느낌으로 그리고 나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자꾸 생각해 봐야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죠. 혹시 뭐 나누실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질문. 네.
왜 이 여자로서는 얻을 걸 다 얻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줄 것을 다 주신 거 아니에요. 다 놨잖아요. 근데 굳이 왜 멈추어 서서 사람들 앞에서 다 그 여자가 제가 예수님 만졌습니다 라는 것을 밝히게 하셨을까요? 의도적인 것 같은데. 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예요. 우리 문둥병하고 똑같습니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몸이 나았다 할지라도 계속된 열등감, 죄책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섞일 수 없다는 그런 사회적 격리 현상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이 사람은 나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이 사람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정결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질병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코로나 여기서도 나타나지만 사실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질병은요,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아파 이게 아닙니다. 다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문둥병이나 이 혈루증 같은 거는 훨씬 더 사회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병만 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자의 인생이 계속된 앞으로 남겨져 있는 생활 속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그 유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생, 완전한 회복을 예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처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최종적인 선포이죠. 자, 이 소식을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함께 박수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야이로의 집 하인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하인이 와서 주인 되는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모셔와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겠어요. 빨리 가서 장례식이나 우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가를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의 소식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순간에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그 전가를 받는 야이로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또 거기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십시오. 아마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아이고 이 사람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괜히 여기서 지금 시간 허비하다가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구나. 아마 그런 원망의 심정, 예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그 여자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미세한 그러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예수님께서 감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그 야이로에게 다시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보니까 역시 난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면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마가복음 5장 38절에는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누가복음 8장 52절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갓집 풍경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상갓집의 죽음의 소식은 우리 흔히 말하는 호상이 아니에요. 살 만큼 다 살아서 100세까지 산 장수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겨우 12살 된 아이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양한 복음서를 통해서 봤듯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며 곡하고 피리 불고 거기에 따른 그 애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 함께 슬퍼해주는 사람,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세상은 애도밖에는 해줄 수 없습니다. 함께 슬퍼해 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죠? 우리 그거 많이 보고 있잖아요. 누가 아프다, 죽었다, 슬퍼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혼자서 어려움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찾아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격려해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밖에 못해요. 그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쯤에 우리 박준범 원장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빈소에도 같이 가서 장례 위로 예배를, 입관 예배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여러 사람들의 장례식, 이제 저는 대부분 이제 믿는 가정이니까 믿는 가정의 장례식을 가지만 참 많이 대비가 되죠. 저는 장례식에 믿는 가정의 장례식을 뭐 제가 그냥 참석을 하든 집례를 하든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바가 참 새로운 거죠. 우리는 장례식 하면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시다가 돌아가셨든 이렇게 12살 된 아이처럼 갑자기 요절을 했든 어쨌든 슬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소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냥 인간적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식이 아닌 다른 소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4절 보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물러가라. 함께 울어주고 떠들고 피리 부는 사람들한테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두를 물리치신 후에 예수님 혼자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붙잡고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있던 달리다 쿰.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로 돌아와 봅시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가 빠르게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임을 믿으시죠?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 복음서가 다 조금씩 차이가 나게 증언을 하고 있지만 다 기록하고 있는 사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로 돌아와 봅시다. 지금 12살 아이 죽을 뻔했었고 실제로 죽었던 이 아이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자는 나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린 여전히 아파요. 우린 여전히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나는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건가? 나는 그들보다 죄가 많은가? 온갖 생각들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게 됩니다. 왜 성경에서는 나았는데 왜 나는 낫지 못할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은 걸 생각해 봐야 돼요.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나았다.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나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내용이지만 그보다 더 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구원은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큽니다. 작은 게 아니라요. 더 커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계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우리 치유,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치유가 뭐죠? 치유는 낫는 거죠. 병이 낫는 거예요. 병 낫는 걸 우린 치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뭐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 영생 얻는 것, 뭐 천국 가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원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고정적으로 딱 묶어둡니다. 아, 치유는 이것이고 구원은 저것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분하고 구별하기 좋아하는 현대적 사고방식이 그래요. 그런데요, 통합적인 사고를 가졌던 고대인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구원은 이 여자가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또 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소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구원, 안전, 건강, 보호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단어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넓은 단어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도 있고 안전하다, 지켜준다, 일으킨다 하는 그런 단어가 다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의 원어에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 정신을 원래 뿌리인 또 구약의 히브리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가 뭘까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입니다. 구원이고 또 번영, 승리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슈아. 좀 뭐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 예수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구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과 동일한 의미에서의 구원의 내용 속에 일으킨다, 회복되었다 라는 뜻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적, 신앙적 구원이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고 그 한 단어 속에 하나님은 다 뜻을 담아두셔서 그 일을 함께 행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경적 사고방식은 항상 큽니다. 몸의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마음과 삶이 회복되는 것, 이게 다 똑같은 단어 뭐예요?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아까 우리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늘 천국 가는 것, 영생 얻는 것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만 본래 성경의 원래 단어 속에는 모든 것들의 회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고 마음이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의 삶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것, 회복을 얻는 것 이것도 다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죄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풍성했던 샬롬의 관계에 깨어진 것들이 전부 다 회복되는 것이 구원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사역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총체적 구원이 여기서 확인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봤듯이 오늘 이야기에서도 혈루증 앓는 여인은 자기의 병 낫는 것을 구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보면 딸을 살려달라고 오늘 야이로가 찾아오잖아요.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마가복음 5장 23절에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의 소원대로 병이 낫고 죽음에서 건져져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충만한,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충만한, 더 완전한 그런 구원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단순히 자기의 유출병이 낫기를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그 자기의 병도 낫지만 그보다 더 큰 구원, 뭐예요? 사회적 관계 회복. 그것까지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까지도 주신 겁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을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나 치유는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큽니다. 내가 지금 못 깨달았을 뿐이지,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내가 구하는 구원보다 항상 더 근본적이고 더 큽니다.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조바심이 생깁니다. 왜 안 주십니까? 난 이것을 구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일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10,000원짜리 장난감을 사달라고 엄마한테 막 조릅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 10,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근데 엄마가 장난감 대신 1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나는 장난감을 달라 그랬는데, 10,000원짜리 장난감을 달라는데 엄마는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어떤 엄마가 3살짜리 아이한테 100만 원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얘는, 예수님 얘가 꼭 그래요. 예수님 얘도요, 항상 억지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내용의 뜻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현실상에는 안 일어나는 일 같은 것들도 이상한 이해를 많이 드셔요. 왜요? 이해를 확실하게 돕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3살짜리 아이에게는 더 큰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어서는 장난감이 더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항상 더 큰 거를 주십니다. 더 근본적인 거를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 해결에 갈망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첨되기를 원합니다.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앞에 봉착해 있는 문제의 해결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보다 우리의 성장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문제에서 해방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고민이 없을까요? 다시는 근심이 없을까요? 다시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잠시 후에 또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또 전전긍긍해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제 아는 어떤 후배가 파산 신청이 면책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막 기쁘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만났거든요.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제가 서울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 되게 좋았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또 시들해지더라. 또 다른 요구가 생기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우리도 그래요. 요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것만 극복되면 다 끝일 거야. 아, 하나님이 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받으면 잠깐 행복하고 잠깐 만족이 있고 하나님께 영원히 평생 기뻐할 것 같았는데 잠시 후에 보면 또 근심이 생겨요. 또 원망이 생겨요. 아, 이것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도 극복돼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나 계속 문제 중심의 삶, 문제를 보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그 문제에만 전전긍긍하고 그 답만 찾아나가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혈루증 여인도 나중에는 또 다른 병이 걸렸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12살 소녀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지만 안 죽었어요? 그다음 죽었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헛된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릴 때,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다가오십니다. 많이 그렇게 응답하셔요. 우리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졸을 때 엄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무엇을 줍니다. 자꾸 줍니다. 주어서 엄마가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요, 20살, 30살이 됐는데 여전히 그 엄마가 20살, 30살 대려한테 엄마 300원만, 엄마 500원만, 엄마 10,000원만 이렇게 보채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엄마가 돈 주지 않습니다. 그럼 더 이상한 거죠. 이미 이 아이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그 성장의 기대를 가지고 이제는 대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예전에는 분명히 바로바로 들어주셨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하고 마음에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바로 들어주셨는데, 갈수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더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해결 방식으로 대우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이제 커라, 네가 이제 좀 더 성장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 물론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의 문제 해결만을 보면서 또 그 해결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진짜 해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들의 나음 이야기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병고침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더 깊이 생각한다면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크다는 겁니다. 그 더 크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언제나 그 응답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내 자신이 크기를 바라시는 그런 순간이 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데 이런 믿음에는 동시에 참음과 인내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만, 거절하지 않고 응답하시지만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서 예수님과 만났던 그 내용들 속에서는 즉각 일어난 것들만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꾸 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실은 그 야이로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야이로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했어요. 당장 달려가야 됩니다. 왜요?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딸이. 근데 예수님은 그 급한 응급 환자를 내버려두고 또 다른 환자를 살리시는데 시간을 상당히 많이 허비하십니다. 그럴 때 이 야이로의 마음은 기다림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무슨 그게 기다림이야, 잠깐이지. 근데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 일각이 여삼춘데 빨리 달려가야 되는 그 순간에서 시간을 지체했어요. 허비했어요. 우리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이삭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은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청년일 40대의 나이 때 그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40년이 지난 80이 다 된 할아버지 때 부르셨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귀한 것일수록 어렵사리 얻을 때 그 값어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얻은 것은요, 쉽게 잃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받을 땐 귀한 줄 아는데 쉽게 얻으면요, 금세 망각합니다. 오늘날 왜 우리 기업들, 그런 기업들 많잖아요. 1세대 창업자는요, 정말 어렵사리
죽도록 고생해서 기업을 일으켜놨어요. 번창시켜놨어요. 그룹이 됐어요. 재벌이 됐어요. 2, 3세 자기 아들, 손주들 들어가지고요. 왕창 망해먹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소중하게 일궈서 정말 있는 거 없는 것 온 힘을 다해서 했지만 그 자녀 세대들에게는 물려받는 거거든요. 물려받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귀한 건 줄 모르고 받습니다. 그럼 쉽게 사용하게 됩니다. 별 고민 없이 경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창왕창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고 누리려고만 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모습의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구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쉽게 주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잊으려고 해도 잊지 못하고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 없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계속된다면요.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은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문제를 구하고 의지하고 바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우리는 작은 구원만 받지만 하나님은 더 큰 구원으로 더 풍성하게 그냥 나의 질병만, 나의 가난만, 나의 관계 회복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종합적인 구원, 치유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치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는 분명히 사실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자신을 자책하는 데 빠지면 안 됩니다. 본문의 말씀의 교훈처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은 단지 문제 해결보다는 내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시는구나. 내가 성숙하기를 바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바라시는구나. 또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겠구나. 더 오래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배워야 될 것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놀라운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 안에 멈춰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들, 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매개체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회복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고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이렇게 치유받고 구원받고 더 큰 구원 안에서 확인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